오늘은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 요한이 축기 사역을 하는 어떤 사람의 사역을 금하였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여서였습니다. 요한이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이 마치 무자격 시술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그러면 대답을 기대했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아, 잘했다. 그 친구 사짜구나. 그런 사람이 또 보이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직접 손 봐줄게.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눈에 보이는 소속으로 그 사람을 제한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사람 만났으면 멈춰 세울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있다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함으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의 말이 더 공감이 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요한이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컸냐면 가족과 생업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12절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가족과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얻은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볼 때는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타내니까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아니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나타내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도 자신의 말에 동의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의하시기는커녕 그 사람 우리와 한 팀이고, 도리어 요한아, 너 그 사람에게 수고한다고 시원한 물 한 잔 주면서 격려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건빵 한 봉지 먹은 답답함으로 알겠다고 끄덕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이어 말씀을 또 하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와, 예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은 딱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 하고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이만저만 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드럽게 타이르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그 불에 타서 절여지듯 될 것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알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가복음 9장은 총 4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고,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3분이서 대화를 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9장에 나타난 두 번째 장면은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자신의 아들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큰 기대가 없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순환당하실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오는 길에 싸운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대화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4가지 장면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장면 중에 가장 핵심은 단연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표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당하실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심을 가르쳐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걸어가신 어떤 길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순환 예고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바로 그 직후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해 순환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거 한 번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갈릴리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와 같이 제자들이 저항을 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 도대체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지, 부활은 도대체 무슨 소린지 묻지도 못한 채 두려워만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 버리고 다 따라왔는데 곧 죽으신대요.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충격이었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와닿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날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막막함은 이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툼의 내용은 누가 큰 자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 뒤에 이루실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역설적인 승리를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과 산에 올라간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은 그 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눈으로 보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와, 메시아가 맞구나.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가, 누가 더 능력이 많은가, 이런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길 위에서 여러 복잡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휘몰아치면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이라는 곳,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까지 오셔서 집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그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도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자리에 제자들 옆에 세우십니다. 세우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라고. 너희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냥 잘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길 위에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곧 다른 가치관, 다른 질서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거 잘못된 것이고 더 낮아지고 낮은 자에게 눈길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인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대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네, 주님 맞습니다. 저희가 오는 길에 싸워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꾸 도마하고 빌립이 속을 긁어가지고 제가 예수님하고 산에 올라갔다 왔던 거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제가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속상한 다른 제자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했나 봅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 예수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못하게 막았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요한의 관심은 자리와 권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순환의 예고와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아이를 세워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 작은 자를 섬기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바로 듣고도 예수님의 마음과 의중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누가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 끝나고 나면 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일단 잘 안 들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건져내시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들이 이제는 정통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다가 정작 생명은 잃어버려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들의 모습에서 싹을 틔운 교만과 배타적인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높은 수위로 경고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를 실족하겠다면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못 알아듣는 제자를 향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갈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지옥에 갈 만한 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뒤이어 손, 발, 눈으로 범죄하는 죄에서도 언급하셨어요. 이 부분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이 흐름 안에서 보았을 때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18절에도 저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과 1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5장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 짓는 눈과 손을 제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마태복음 18장은 오늘 본문과 같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누군가를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누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손으로 실족하게 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죄를 짓는 장소로 걸어가는 신체가 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죄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것도 발이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누군가를 웃으면서 쳐다볼 수 있지만 날카롭게 볼 수도 있잖아요. 눈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빼버리고 잘라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강조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만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몸이 불완전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의 완전함보다 영혼의 완전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중죄인 이유는 바로 영혼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음식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지게 될 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고 이런 두려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에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소독을 해주고 상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땅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역설적으로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이는 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자들을 보살피겠습니까?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그의 눈길과 손길과 발길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자를 금하였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는 능한 일을 행하고 바로 나를 욕할 자가 없다. 여기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피토 오노마티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피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n my name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안에 있다는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진 않고 당장 제자들 무리엔 껴있지 않지만 내 이름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가. 요한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지 않다고 정의 내렸지만 예수님은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정통파 유대인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세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높은가 그걸 말하면서 정작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정작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사역을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고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금 너희가 싸웠으니 화해해라, 앞으로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 속에, 너희 모임에 내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한 사람이 죄에서 노임받고 병에서 자유함 얻고 예수를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과 입술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장년부 교육위원회를 섬기게 됐는데, 지난주에 장년부 교육에서 제자 양육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무려 18주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마치셔서 수료하시는 한 형제님의 수료식이었어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분을 전도하신 분, 한 분은 그분을 새가족 교육하신 분, 한 분은 그분을 18주 동안 양육하신 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수료증을 읽는 역할로 간 거죠.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 세 분이 그 한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있든지. 형제님의 간증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한 주 한 주 알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대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렵더래요. 왜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양육하시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예수님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거 가지고 끝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이 살아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구나.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을 18주 동안 마음을 다해서 양육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이 주목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 큰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에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과 발길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물을 떠다 주며 잘했다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되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